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의도가 이 사도행전 기록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되시고, 그로 인하여 세우신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곧 복음의 확장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이런 목적하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가 써 내려가는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그 스토리가 진행되어 가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고 한다면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 그리고 유대인 중심으로 한 복음 사역에 대한 내용이 그쪽 방향으로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록해 나가는 중간중간에 땅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방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확장시켜 나가시기 위한 준비적인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삽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온 성이 기뻐하는 내용,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악랄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사울을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이와 연관된 고넬료 집을 방문하여서 성령이 임하고 또 그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의 내용들이 성령의 역사가 대단히 크게 그리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누가가 기록하면서 밝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지명을 붙여야 헷갈리지 않고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두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이고,
또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분리하여 이해하기 위해서 보통 이방인의 선교 전초 기지 역할을 하는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안에는 그 주요 인물 5명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는 본명이 요셉이고 별명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구브로 출신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말씀과 구제 사역에 매우 열심인 사람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사람들의 인정과 또 지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 변화된 사울에 대하여서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하여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고 사역하도록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 뒤에 이어서 보면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은 뭐 설명이 필요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명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 안디바인데 이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 아니면 그 왕궁에서 같이 자라났다, 친구다, 이제 이런 의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나엔까지 해서 3명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3사람은 뭐 전승되는 내용은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들이 이 교회의 사역과 일들을 위하여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불러 세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분명하게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을 씀으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 2사람이 세움받은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누가가 하고 싶어 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 사역을 사람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책임지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자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에 인도되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하게 되는 수없이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어디에 개척을 할까, 어느 지역에 개척을 할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민을 두고 이제 여러 상황들을 다각도로 아주 면밀하게 살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정하게 되는데요. 제 동기 중에 한 목사님은 교회 개척을 앞두고는 우리나라 전국에서 기독교 결신율이 제일 낮은 곳이 어딘가, 이것을 조사해서 제일 낮은 지역을 찾아서 거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사실 세상의 업종은 끼리끼리 같은 업종끼리 모여 있어야 더 활성화되고 또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데
가장 기독교 결신율이 낮은 데 가면은 사실 불보듯 뻔합니다. 고생은 고생도로 많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전도의 열매를 얻기란 대단히 쉽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장 결신율이 낮은 곳에 가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리로 갔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또 아이들을 믿게 한 다음에 이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나중에 이 부모님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했습니다. 처음에 내려가서 교회를 얻을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사는 집에서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좁아지니까 모였던 분들이 우리 어떻게 힘을 내어서 좀 교회를 얻어봅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 지하에 또 작은 교회를 얻고 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좀 더 늘어나면서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 선교사님들도 거의 같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복음을 전할 선교지를 어디로 정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선교사님들의 또 고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평생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길 나라가 정해지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습득하는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나라에 가게 되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선교지를 정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를 정하는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동남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라를 알아내고는 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모든 것이 넉넉한 나라,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면 대단히 편할 것 같은 마음인데 마음속에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기쁨을 함께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진 대로 지금도 열심히 그 땅에서 그 땅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아주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데를 정해라 라고 한다면 사실은 누구나 좋은 곳, 편한 곳, 그리고 뭔가 일이 될 만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마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보냄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대로 지역을 정하고 나라를 정하고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이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분들은 자기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이 않아 보였습니다. 아무렇게나 된다,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아주 순전한 고백이
그분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올 때를 잘못 골랐어. 내가 잘못 왔나 봐. 괜히 여기 와서 고생이네. 처음에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참 감사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공통된 고백이 늘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개척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개척한 곳이 거요동입니다. 제가 거요동에 개척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분들처럼 훌륭하게 아주 헌신적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했던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교회라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가 거요동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 수없이 다닌 데는 계약이 이루어질 듯 하다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 다 안 된다고 해서 어디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고 계속 하다가 거요동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인데 괜찮습니까? 라고 했더니 교회여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거요동 거기서 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그 전에 어디 한 군데 부동산에 가서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런 교회 개척 자리를 알아보러 온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본 경험이 있는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여기 수소 쪽에 큰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사서 일단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좀 재정이 되면 그때 이 집을 헐고 교회를 좀 크게 지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 집값이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조금 모자르네요 그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예.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목사님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3월이 첫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인데 1월 말까지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는 이제 우리끼리 시작이다. 요 앞에 지하철역이 있는데 우리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채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저희 작은 애도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아빠 나가서 전도지 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여기 있어요, 오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전도 훈련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3월이 오기 전에 그 한 달 새에 그 가르쳤던 청년들하고 또 집사님들 가정하고 해서 40명 조금 안 되게 모였습니다.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40명이 모이니까 이게 바로 부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더라고요.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아는 동기 목사님 임직 예배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장로님도 많이 세우고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해서 한 20-30명 세우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축사를 맡았는데 제가 가서 이제 임직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 교회 성도 수가 한 400명 됩니다. 그랬더니 다들 와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가 설명을 했죠. 개척한 지 3년 안에는 성도 한 명을 10명으로 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들 40명인데 400명이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이제 이렇게 알고는 재미있다고 웃으셨는데, 사실 제 마음의 진심은 그거였습니다. 제 눈에는 400명 이상의 수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에게 개척교회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들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제 성격에 제가 하는 열심으로 정말 열심히 했을 겁니다. 사람이 행하는 노력, 열심으로 정말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 대신 목회의 기쁨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스스로 채찍질 하느라 거기에 매여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나가지, 교회가 갖는 의미, 또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누리는 교제의 기쁨, 함께 나누는 은혜, 이런 것들 다 놓쳤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붙드니까,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넉넉하고, 또 내가 잘 못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시고, 또 거기에서 감사도 보게 하시고, 때로는 후회도 있지만 그 후회 이후에 또 한 걸음 나아가서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거리들을 찾고, 그런 시간들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교회를 정하는 자리가 몫이 좋아야 된다,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아야 된다, 상권이 개발되어 있어야 된다, 지하철역에 가까우면 좋다,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의 개척을 말릴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조언을 할 겁니다. 이런 조건들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고려할 사항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좋은 데일 리가 없습니다. 늘 열악하고 부족하고 뭔가 좋지 않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복됨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를 주저하지 않고 찾아가는 겁니다. 수차례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대단히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너가 이제 사도가 되어서 그 길을 가면 막혔던 길도 다 뚫리고 어려웠던 일들이 잘 해결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환영하고 너를 높일 것이다, 이런 약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의 이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환영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었고요,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결사대들이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스스로 내 사역이 참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보내심을 받는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 그 자리에 자기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풍성하게 드러나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속에서, 오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복음이 결실되는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일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분별할 것들을 분별해내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강구할 내용을 아뢰는 수단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들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들을 밝히 드러내는 그것을 알아가는 자리, 거기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또 그렇게 알게 된 뜻을 내 마음에 담고 때로는 거부하고 순종하기 싫고 하나님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항변이 나오는 그 싸워야 하는 자리를 울며 불며 매달리고 매달려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자리, 거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이죠. 오늘도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냅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왜 금식했습니까? 왜 안수하여 보냅니까? 그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수하여 보내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라면 그리고 드러나는 결과대로라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렵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뿐이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시고 그 자기 백성들을 건너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라고 한 그 모세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이 보존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 결국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로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해와 달을 멈추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저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고백이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할 신앙 고백의 귀한 모범이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을 내가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 이것이 평생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해오는 가운데 내려놓을 수 없는, 그리고 놓을 수 없는 가장 견고하고 굳건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두렵지 않게 하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도우시는 손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시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이 하나님 붙드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감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복이고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해결해내고 싶고 내가 풀어내고 싶은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풀어내지 않아서 이대로 끝인가, 이대로 망하는가 싶은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말하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게 하시는 그 즐거움이 있음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이 길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합니다.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한 발을 내디디면 됩니다. 한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 발이 내디디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 결국 하나님이 걷게 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길인 것을 걸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이 길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뒤돌아본다면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과 어려운 일들 뿐입니다. 여기에 무슨 선한 뜻이 있고 귀한 목적이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면 우리가 겪는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수히 담아놓으신 우리를 향한 은혜로우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보게 하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걸을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들을 맛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결코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내야 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걷게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에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풍성히 담아놓으신 그 선하신 은혜의 결과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생애가 얼마나 복된 생애인가를 세상 앞에 증언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